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초보 운전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가끔씩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갑니다. 운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운동신경이 워낙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한 번만에 합격해 왔습니다. 침착하게 운전 잘한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하고 같이 도로 주행 연습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차선 변경하는 거. 주차하는 것도 힘든데 차선 변경하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 거하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하고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 5분 갔습니까? 한 5분 정도 가는데도 사고가 한 3번, 4번은 날 뻔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운전 안 해! 운전 안 해! 끼어드는 타이밍을 못 잡는 겁니다. 뒤에서 오니까 제가 같이 거울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면은 그때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빨리 가라고 지금 하면 이제 쑥 들어가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뒷차가 놀라서 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성질을 냅니다. 왜 더 빨리 얘기 안 했냐고. 보통은 여자들이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구박받는다 그러던데 저는 제가 구박받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운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운전 안 할 거면 면허증은 왜 땄냐고. 면허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가 목적입니까? 운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운전 연습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면허도 딴 거고 이렇게 도로 주행 연습도 같이 하는 겁니다. 운전 안 할 것 같으면 앞에 이거 하나만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은혜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은혜는 이거는 부족한 겁니다. 이거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기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오신 분보다는 안 오신 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집회를 여러분 왜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집회 왜 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하셨습니까? 나는 기도 집회 갔다. 기도 집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거기에서 막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와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크게 기도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평상시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일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예배로 부족하니까 기도 집회까지 하면서 외부 강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집회에 와서 내가 크게 기도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 기도 집회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그게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에 이번에 기도 집회 이름이 뭐였냐면 영적 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도 집회였습니다. 어디가 핵심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회복과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도 집회.
어디가 핵심입니까? 앞부분이 핵심입니다. 기도 집회가 핵심이 아니고 영적 회복과 건강한 교회,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집회에 나와서 크게 기도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는 영적인 회복과 건강한 교회가 잊혀진다면 그 기도 집회는 실패한 기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도 집회 하나마나한 기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집회가 끝났으면 이제는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때 했던 그 기도 내용,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기도 집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집회의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여러 번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 앞에 아멘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줄로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기는 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큰 소리로 했다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진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더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더라, 내 생각이 꼬꾸라지더라, 내 생각이 약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더라, 이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 집회하는 겁니다. 기도 집회 때 실컷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아놓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기도 집회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러한 기도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게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면허 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가서 운전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은혜 받은 게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 그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집회 안 왔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기도 집회 참석 안 했으니 저 얘기는 기도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나 들으면 되는 소리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를 왜 했겠습니까? 음식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평상시 먹는 밥이 있는데 가끔씩 좀 몸이 뭔가 모르게 허약하고 뭔가 좀 한번 특별히 맛있는 것 내지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에 특별 보양식이라는 걸 가끔씩 먹죠. 가끔씩. 그건 가끔씩 먹는 겁니다. 하루 세 끼를 특별 보양식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상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평상시 삶 속에서 항상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한 달 내내 굶고 있다가 특별 보양식 한번 먹으면 그것 가지고 1년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항상 먹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 집회가 중요하냐면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의뢰의 시간 되면 내 몸이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금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자꾸 내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별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집회하는 겁니다. 한번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한번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좀 살아나고 깨어나서 평상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평상시 예배를 잘 드린 이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 집회가 중요합니까? 우리 평상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기도 집회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걸 잘 안 되니까 한 번씩 충격요법으로 기도해도 하는 거고 부흥회도 하는 거죠. 수련회도 가는 거고요. 결국은 이 평상시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잘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못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예배 시작, 끝나고 나갈 때에 예배 끝,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나쁜 짓 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쁜 짓 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욕먹는 거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욕먹습니다. 교회만 욕먹습니다. 희한하게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게 이슈가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나쁜 짓 해도요,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데 교회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요, 바로 뉴스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는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믿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를 믿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성도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성된 게 없거든요.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사랑했으면요, 거기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됐으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만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기도 집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크게 했다고 우리 영혼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그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데 보통은 한번 그렇게 기도했다고 변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집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로 일단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났다 그러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배 시작이다 생각하고 나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배 시작이다. 지금부터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시작이다 생각하고 교회 문을 나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교회 나갈 때에 현관에 액자를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걸 못 보고 나갈 때 그걸 보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걸 보는 거죠.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지금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생각하고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겠습니까?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그때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줄 믿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얼마든지 바깥에서도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안 되는 걸.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도 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들을 때는, 이곳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시지 생각은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 많은 죄인들을, 죄수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요.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예수님은 사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살아가신다면 나처럼 살고 계실까?
나처럼 예수님이 살고 계실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진작 죽었어야 됐고 예수님이 사주셔야 됐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주님이 사셨을 것 같은 삶, 주님이 만약에 사셨으면 그분이 살아가셨을 것 같은 삶, 그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집 위에 오르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게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더 귀한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사셨을 겁니다. 영혼 구원요. 영혼 구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지요. 우리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나의 위로의 말로, 나의 격려의 말로, 때로는 나의 기도로 이렇게 세워주는,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그게 예수님이 흉내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 있는 영혼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이 흉내라도 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자체, 더 많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사는 것, 점점 더 내 속에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 점점 나를 통해서 사람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것, 내 속에서 나의 모습이 더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꾸 나타나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 왜 하셨습니까?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 흉내라도 내면서 사는 것,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늘나라 그날까지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네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를 타고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며칠씩 머무르다 가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달한 게 상업만 발달한 게 아니라 이 퇴폐적인 성문화도 발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퇴폐적인 도시로 많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믿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죄인 가운데 머무르며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 받았으면, 말씀 들었으면, 기도했으면, 예배 드렸으면 그걸 왜 헛되게 흘려보내버리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도 이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기도했다면, 찬송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드려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거든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힘을 더 공급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공급받아도 또 힘들거든 수요일쯤 오셔가지고 예배 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공급받으세요. 그래도 부족하거든 금요일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또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힘 받아가지고 또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다음 주일이 오죠. 이렇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부족하거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왜 합니까? 그날 하루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혹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되거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 흉내 내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집회 끝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 인생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목숨이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대로 살기 쉬울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기가 쉬워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 끌어안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